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관심을 갖고 반드시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셔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그것으로 꼭 무엇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아이가 위험할까봐 우리는 칼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덜 좋은 것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구원의 그 초청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육신의 길을 가던 것을 영적인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갔던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갔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은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중풍병자가 지붕 아래로 내려왔어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대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 곳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냈어요. 만약에 그곳이 예배당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곳이 이제 이 위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기와를 뜯고 또 흙을 막 이렇게 파내고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들을 자기의 친구를 달아가지고 먼지를 펄펄 내리고 흙가루가 떨어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친구가 중풍병자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침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또 그 시대에서 가장 신앙이 바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갖고 있었어요. 저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누군데 함부로 죄사함을 허락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안수기도 먼저 해주지 않으셨어요. 치료기도 먼저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러서 죄 용서부터 해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게는 치유보다 앞서 죄 용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 용서부터 해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구원은 죄에서 돌이키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를 만나셨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를 만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를 만난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후에 맨 먼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본명은요 레이였어요. 레이. 세리였는데 당시에 매국노 소리 듣는 세리였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레이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레이 지파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레이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 제사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레이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본명이 레이였다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 매국노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들은 로마에 조종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임을 받아서 세리를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 로마에서 부여한 그 세금 이상의 것을 또 걷어버려요. 자기들이 또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내 국민들이 이렇게 식민지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고 식민지로서 저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내가 내 재산을 착복하려고 거기다가 가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또 세금을 또 착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은 법적인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고 거짓말 잘 치는 사람들이고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 증인을 세워도 세리는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런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다른 제자들은 직업이 별로 훌륭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떳떳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은 없잖아요. 직업은 어부였고 별로 훌륭한 직업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세상에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 예수 선생님은 저런 매국노 소리 듣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의아해했을 거예요. 못마땅해 했을 거예요. 세리 마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늘 수심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근심하면서 다녔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마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레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나에게 레이라는 이름도 주셨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어디에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어긋나 버렸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태는 세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세리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몰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어서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하필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를 부르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태는 누구도 찾아가거나 만나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요. 누구도 찾아가기 싫고 누구도 만나보기 싫은 그런 왕따 같은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을 찾아가십니다. 애면하는, 세상이 애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요.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명령하시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없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죄인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과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죄인, 그렇게밖에 없어요. 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마태의 중심을 보셨어요. 마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 심령이, 그 가난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의 그 가난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태 안에 있는 그 절망을 보셨어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같이 잘생기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아멘. 홍혜일 집사님은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그렇게 속물인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TV에도 가끔 나오고 막 그래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같은 반이었지만 걔네는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고 저는 시간만 나면 공 들고 나가서 공 차고 놀러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러니 그 친구들이 저를 잘 알 리는 없잖아요. 아 학교 다닐 때 걔 김영남이 있었지? 학교 다닐 때 있었어. 이 정도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아는 정도로 그 친구는 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다니는지 아세요? 아, 이 사람, 내 친구였어요. 그래요. 나랑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요. 국회의원, 여기 박선원 씨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사람 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 롯데마트 앞에서 만났는데 선배님이에요. 제가 그래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사람이 리어커 끌고 가 박스에 리어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박스에 싣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야, 저 사람이 영산포 상고 나왔대.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물들이에요. 우리는 속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마태의 미래를 보셨어요. 마치 시몬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신 것과 같아요. 분노를 잘하고 그 분노심 때문에 그 과도한 열정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 시몬 베드로가 아니었을 때 그 시몬, 그 불같은 열정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불같은 열정이 분노심으로 나오는데 그 분노가 반석이 될 걸 아신 거죠. 믿음의 반석이 된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 분노심이 괜히 자기가 잘나고 싶어서 그냥 분노하는 그런 분노심이 아니라 저 분노심만 잘 다스려주면 저것이 좋은 열정으로 변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저것이 아주 강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고 계셨어요. 누구보다 꼼꼼하게 숫자를 계산하고 기록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제자로서 미래를 보신 겁니다. 마태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부르시는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 믿고 충성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부른다고 해서 쉽게 따라가지는 않아요. 요즘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부른다고 해서 쉽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가 몇백억 준다고 해도 거기에 솔깃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세리. 세리는 굉장히 꼼꼼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치밀한 직업이에요. 그러면 꼼꼼하게 치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가도 될지 따라가면 안 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건지 신중하게 계산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산하면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계산하면 못 따라가요. 제 친구들도 봤어요.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목사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렇게 좋은 학력, 그렇게 좋은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가는데 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기업 다닌 사람이 그 대기업에 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결단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친구가 못하는 걸 봤어요. 카이스트 연구원이었어요. 늘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친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선생님 했던 사람도 봤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버렸을까? 정말 그 사람들 못 따라오더라고요. 포기하더라고요. 세리는요, 비록 매국노 소리는 들었지만 수입이 짭짤한 직업이에요.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못 따라와요. 못 따라가요. 부자였던 그 젊은 간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간원,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못 따라갔나요? 못 따라갔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영생보다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다가는 내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영생을 얻는 길을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달랐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태는 소유가 가진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와 비교할 때 소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모두 다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돌이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소중한 것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 길만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의 길에서 영적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 돌이켜야 우리의 가치가 변화돼요. 돌이켜야 돼요. 29절, 5장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아멘. 마태가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가 자기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제 내 집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아멘.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태가 부르는 사람들이야 뻔하지 않겠어요? 매국노 소리 듣는 그런 세리들, 죄인들, 또 냄새나는 왕따 당하는 인생들,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매국노 소리 듣는 그 세리가 초청하면 어떤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겠어요? 유대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그 유대사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겠어요? 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하겠죠. 다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얘기를 나눕니다. 제자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죄인이냐면 예수님의 초청에 먼저 응답한 죄인들이고, 지금 여기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죄인들이고,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펼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제자들과 또 세리와 세리의 친구들이잖아요. 마태와 마태 친구들이잖아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먼저 응답한 죄인들, 그들도 죄인이고, 또 아직 여기 오늘 초청받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참여한, 곧 있으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될 그 죄인들, 두 가지 부류의 죄인들밖에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세상에는 죄인들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먼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받고 저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쫓아가는 죄인들, 그리고 아직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죄인들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같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서 모여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정말 그 사람은 싫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좋아요.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도 하기 싫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좋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은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 죄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돌이킨 사람과 이제 돌이켜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인생 전철교는 결단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남을 속여서 가로챈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겠다고 결단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내적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일부터 교회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부터 시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장로를 세워버리고 권사를 직분을 줘버려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권사 장로 직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직분을 함부로 줘버려요. 마태가 회개한 이 잔치 자리는 기쁨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어요.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이 정말 시끌벅적하게 모여있는 자리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곳은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저희같이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5장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들과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패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너희가 모시는 그 예수는 이런 죄인들과 이런 세상 질서 어지럽히는 이런 종자들과 한 패거리란 말이냐?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다 자기가 누구인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훤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새긴 띠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만들어서 입고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도 요란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리를 거드러 피우면서 저 높은 자리는 내 자리야. 내 자리 마련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출세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청와대에서 한번 초청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청와대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라는 말보다 총회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목사님이라는 말보다 어디 인천기독교 회장 이런 말을 더 좋아해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마태의 집에서도 계속 자신들의 관점대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 불쾌했어요.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그 예수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랍비라는 자리라 랍비라는 위치가 요거도 먹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 병원에 갑니까? 누가 의사에게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죠. 근데 아픈 사람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가야 돼요. 감기 환자는 여유가 있어요. 의사의 처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의사가 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감기로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열도 재보고 청진기로 막 가슴에도 대보고 목에도 여러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러더니 그냥 약 3일만 먹으면 낫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 5일껏 지어달라고. 제가 너무나 지금 안 좋다고. 그리고 주사를 좀 놔달라고. 의사가 주사 안 맞아도 돼요. 3일만 그 약도 드셔도 다 낫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무 죽겠다고. 그리고 약도 타이레놀 주시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이런 태도로 보는 거예요. 네가 의사 해라. 이런 태도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감기 환자는 여유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의사한테 가서 생강차 끓여 먹으면 안 낫나요? 이렇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가 돌아버리겠죠. 의사가 네 마음대로 말하려면 네 마음대로 하지 왜 병원에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말씀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건강하다면 왜 병원에 왔어? 병원은 진짜 아픈 환자들이 오는 곳이야. 건강한 사람들은 올 필요가 없어.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왔어. 여러분 세상에 모두 다 죄인만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해요. 다만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사람 두 부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동안 가졌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생각과 주장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돌이키는 것이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길로 계속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의사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안 된다. 그만해라. 그 길 가면 죽는다. 경고하셔요. 그런데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어요.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제약된 습성이 있어요. 제약된 습성으로 살면 안 된다.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습관대로 살면 사망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이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그 길을 다 가르쳐줘요. 몸은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회개는 몸을 돌이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구원은 육체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던 길을 영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몸만 돌이켰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 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요. 영적 권위가 전혀 없는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처럼 막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막 말씀의 그 경문을 띠를 막 늘어뜨리고 돌아다니고 기도를 막 길거리에서 막 크게 사람들 보는 데서 들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다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돌이키면 중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심을 돌이켰는데도 아직 몸이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돌이켜야 돼요. 계속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못 씻긴다고 펄쩍 뛰었어요. 주님,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발을 씻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발이 원하는 것으로 갔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습관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이킨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돌이켰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약점을 공격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사탄은 정말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생각, 옛습관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 이성, 철학, 자아도취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바꿔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돌이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제된 삶을 돌이키고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